다 같이 621장 찬양하심으로 안나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3여전도 회장 임미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3여전도의 부회장 최희숙 권사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안나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다시 새롭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감사드리면서 또한 날마다 죄를 짓는 반복되는 죄 속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 오른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나 2, 3 여전도에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나 2, 3 여전도회가 되기까지 삶의 무게가 무척이나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짓눌린 삶이 고통에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부르며 애통해하며 낮을 밤처럼 밤을 낮처럼 지내온 세월들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의 군사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스 커뮤니티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허강우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지혜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새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함으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영으로 능력에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신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75주년의 역사가 되기까지 허리띠를 조이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희 선배님들의 기도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힘들고 어려워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육체는 새하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분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세상이 힘들어 지친 분들 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분들 다시 교회에 나와 기쁨의 공동체로 형제 자매로 믿음으로 한 가족 되는 하나 되는 사랑의 신혼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리 아래 복종케 하시고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환경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승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심중에 새기게 하시어 교회 밖에 나가 세상에 살 때 들은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믿음을 지키며 지혜롭고 담대하게 한 주를 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과 특성으로 올려드리는 안나 2, 3 여전도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머리카락도 세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손 마른 사사 에훗에 대해 김상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1, 2장은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러면 하나님 떠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하셨느냐, 3장은 그 구원의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 그 도구에 대한 것도 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3장 이후의 내용들이 진짜 사사기의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도구의 유형을 봤습니다. 온니엘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 역전의 용사였고 왕년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도구가 되겠지 싶습니다. 특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말 성취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또 그 선포를 성취했던, 그래서 갈렙의 딸과 결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지 싶습니다. 혈통도 좋고 경험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없으니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하에 갈렙의 사위라 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거인 족속을 무너뜨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온니엘이 잘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당장 일어서서 벌떡 일어서서 나갔던 장면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튼 온니엘은 엄친아 같이 아주 혈통도 좋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두 번째 도구의 어떤 샘플 서론인데 완전 반대입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인데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것이 원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특별히 풍자입니다. 언어나 또 단어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풍자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또 다른 숨어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책인데, 에훗을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였고 그런데 한 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이 오른손, 그러니까 어떤 힘의 상징이 오른손이었다면, 문제는 그 오른손을 상징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더라, 그겁니다. 심각한 장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은 오른손에 힘이 없구나 싶었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풍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른손을 상징하는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을 볼 때 평범 이하의 도구로 하나님이 일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온니엘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3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서론의 마지막에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이방인 출신이었고 도무지 무기가 될 수 없는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실 것인데 거기에는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갈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저 천민처럼 여겨지는 이방인 출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이제 3장 이후로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에훗의 이야기의 소결론은 상식 파괴입니다. 상식이 파괴되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정말 도구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상식 파괴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출애굽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로 전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갔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말로 한다면 정말 후라이팬 들고 전쟁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들에게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낫과 도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 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기와는 상관없이 이기게 하셨던 것이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무기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상식 파괴죠. 오늘 크게 세 가지 풍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있습니다. 사실 그 모압 왕은
옛날 그 이전에 출애굽할 때 모압 왕, 그 당시 출애굽할 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못했어요.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이야기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감히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향하여서 저주도 타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압 지파였는데, 족속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이제는 압제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읽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입니다. 모압이 지금 쳐들어와서 어디에 진을 쳤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출애굽하여서 그 큰 성을 무너뜨렸던,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는 누구도 거기에 성을 쌓지 못하도록 회파하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압이 쳐들어와서 성을 쌓았습니다. 진을 쳤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과거의 역사가 완전히 짓밟혔다는 것이죠. 상황이 역전돼 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19절에 돌 뜨는 곳 채석장입니다. 돌을 캐는 곳. 그런데 이 채석장에서 뭘 했냐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우상이 생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땅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 풍자고 이것은 지적이고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그 아름다운 것들이 완전히 짓밟혀서 선배들이 일어났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모압 왕도 그랬고 여리고 때도 그랬고, 그때는 모세가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사를 안다면 제2의 모세, 제2의 여호수아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과거에 화려했던 일을 다시 반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2의 모세와 제2의 여호수아가 필요하겠구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2의 모세나 제2의 여호수아가 아닌 한 손 마른, 더군다나 오른손이 말라서 더 이상 힘이 없어 보이는 에훗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에훗이라는 인물을 잠시 살펴보면 에글론이 차지한 땅이 또 특별히 여리고는 베냐민 지파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고요. 아마도 이 베냐민 지파가 특별히 더 많이 착취를 당했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에훗이 이 대표하여서 사절단으로 뽑힌 것 보니까 비록 한 손은 말랐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장애는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공을 바치는데 사절단의 대표로 간 것 보니까 이 에훗은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수색을 할 때 오른손잡이는 왼쪽 편에 칼을 차겠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당연히 손을 쓰지 못하니 반대편만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하고 그를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부터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상식이 파괴가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특히 사사기에서는 사람 이름과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에글론을 표현할 때 이 이름 뜻이 황소나 송아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실제 이 이름처럼 굉장히 비대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좀 욕심도 많고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훗이 조공을 바치고 나서 돌아갔다가 다시 독대하기를 청합니다. 왕에게 이야기하죠. 은밀히 전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탐욕스러운 에글론은 나에게 특별히 뭔가 더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알려주려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의심 없이 모든 신하들을 다 물립니다. 그리고 그때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을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30-40cm 되는 칼을 찌르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비둔했던지 우리가 성경을 또 읽었지만 기름에 엉켜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번역이 안 돼 있지만 대변까지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송아지,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황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도살장에서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장소가 또 이슈예요. 어디서 죽었냐면 화장실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왕의 화장실을 제일 꼭대기층에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에서 잠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이 용변을 보기 때문에 그 화장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잠그고 나서 왕이 용변을 본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죠. 그럼 문제는 이 화장실, 이 넓은 공간에서 어쨌든 왕이 문을 잠그고 에훗이 죽였다고 하는 것인데 도망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망갔느냐? 안에서 문을 잠궜다고 했는데 어디로 도망갔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똥간을 타고 도망간 겁니다. 밑으로 그 변이 내려가는 그곳을 통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왕자의 게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도 도망가는 장면을 여기서 모티브를 따와서 만들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왕과 함께 널찍한 화장실에 들어가서 왕이 용변을 보는 동안에 그리고 특별히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암살을 하고 그리고 똥간을 통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훗이 하나님의 사사로 이 적을 물리쳤던 방식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결론은 참 아름답습니다. 28절에 보면 요단강 나루에서 자기 본토로 도망가기 위해 강을 건너기 위해 모였던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이 용사고 장사였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결론은 아름답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그 첫 번째로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실까? 사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암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고 당당하게 적군과 맞서 싸우는 분이셨지 암살이라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쟁을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실까? 또 하나님의 사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암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죽이고 나서 똥간을 통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기록하면서 굉장히 지저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맞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에훗에게 나타나서 암살해 그리고 똥간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싶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에훗처럼 용기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에훗 스스로 고민하면서 에훗 스스로 판단하여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화장실 밑으로 도망간 것도 에훗이 고민하다 어떻게 탈출을 할까 하다가 그쪽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은 너희는 이 에훗처럼 어떻게 하면 저 적을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 그런
걱정과 염려로 그렇게 용기를 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이 사역 맨 마지막에 나오는 평가입니다. 이 사역의 결과로 30절에 그날에 다시 모압의 이스라엘이 굴복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굴복시켰다는 것이죠.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방법과 그의 모든 과정이 지저분하고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회복했고 80년간 평안했다고. 에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기드온 때 3만 2천 명 중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었고 드보라 때 4만 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나섰던 이 에웃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죠. 너희는 용기 있느냐? 사실 에웃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압제는 점점점 길어집니다.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암살이다. 그리고 똥간으로 도망가자.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에웃이었고 모든 그래서 방법들이 너무나 지저분해 보이고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묻죠. 너희는 이러한 열정이라도 있느냐고. 기억할 것은 삼손을 제외하고 스스로 나서서 전쟁에 나간 사람은 에웃뿐입니다. 사실 삼손은 자기 자신이 힘이 세니까 혼자 전쟁을 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에훗처럼 용기를 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풍자로 가득하고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런 열심과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하지만 한 손 마른 사람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지저분합니다.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느냐 싶을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느냐?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안나 그리고 2.3 여돈도회까지 올라오기까지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라오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젊지만 한 해 한 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이 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이 편해질 것이 아니라 더 어렵다는 것도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지저분한 것들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받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를 열면서 너희는 이러한 열심이라도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물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과 열정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과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너의 애씀을 내가 받고 싶은데 나를 왜 그렇게 애쓰겠냐라고 말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열심도 사용하시고 열정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에 대한 열심이 있느냐고.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도전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얼마나 풍자적인 책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오른손 마른 이 베냐민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이 사람의 열심을 사용하셨구나. 나에게는 이런 열심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열이면 열 다 눈치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묻구나.
너는 열심히 믿느냐고. 그래서 첫 번째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정말 한손 마른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하는 것마다 어찌나 지저분한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때로는 우리의 결과물이 정말 지저분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너무나 안 좋을 때도 많고요. 또 더 문제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한손 말라버린 것 같고 때로는 정말 38년 된 환자처럼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나는 내 상황이 이러하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구나 싶을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한손 말라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죠.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라디오 앵커가 이야기합니다. 바이올린 소리를 두 가지 들려줄 텐데 어떤 게 비싼 바이올린인지 맞춰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바이올린이고 하나는 제가 써왔는데 스트라디바리 같이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거 네, 그것처럼 비싼 건데 소리로 맞춰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2번 들려줬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모르겠더라고요. 제 귀는 그거를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기를 사실 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아무리 비싸도 연주자가 좋아하는 음색이 아니라면 사실 의미가 없대요. 연주자마다 그 바이올린이 내는 음색들이 다 다른데 선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했습니다. 물론 비싸면 소리가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연주하느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싼 것도 위대한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 아름다운 음색을 내는 것이고요. 아무리 비싸도 바이올린을 전혀 모르는 제가 연주한다면 악기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 한손 마른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했던 것은 다 지저분한 결과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악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소리를 내겠다라는 그 열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조그만한 힘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위해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의 지극히 작은 정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한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특히 1학년, 2학년 때는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너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얼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정말 어두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스스로 불쌍하다 여기면서 내 인생은 왜 그렇나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말 선배가 너는 세상의 모든 고민과 그 고생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의 얼굴이야 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제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던 계기를 만들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2명의 선배인데 그 1명의 선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머리는 나쁘지만 그래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도 없고요. 저는 목회자 집안도 아니고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긴 한데 한손 마른 정도가 아니라 정말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고는 싶고 2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제 상황을 다 아는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제 고민도 아시죠? 한 번은 형에게 푸념했습니다. 형, 나 정말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 졸업할 수 있을까요? 부터 시작해서 나 목사 될 수 있을까요? 내 모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형, 나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형이 그랬습니다. 상순아, 너 할 수 있어.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제가 기숙사 살았거든요. 그 형도 아침에 일어나서 지나갈 때마다, 수업 갈 때마다, 마칠 때마다 형 방을 녹화합니다. 형이 있으면 제가 묻습니다. 형, 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형이 이야기합니다. 상순아, 너 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었지 않습니까? 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매일 여러 번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한 번도 실은 내색하지 않고 상순아, 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번도 너 이제 그 질문 그만해 라고 하지 않고, 제가 물어볼 때마다 상순아, 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강박관념의 끝판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좋았고, 형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저에게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40대 후반의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갈 날도 많죠. 빚어질 것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왼손 말랐고 한손 말랐고 38년 된 것처럼 완전히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할 수 있다고. 열심만 있다면, 열정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마음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지저분한 것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그 열심을 받아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사기를 열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이 있느냐? 내가 에훗도 사용했다. 너희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저녁 때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문득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왜 자신 없어?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었고 붙잡히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한손 말라서 못할 것 같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온유의 마음입니다. 주의 영이 임했을 때 벌떡 일어나는 마음, 그리고 에웃의 마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 부족하지만 나를 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안나 2.3 여전도회가 또 헌신을 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 믿음으로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떡과 물고기를 주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이 흥왕케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함께하니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힘을 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 안나 여돈교회 2,3전도 여돈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또 몸으로 교회를 위해 애쓸 때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여돈도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물으시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할까라고 물으시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신영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 되는 그 역사로 묶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고 또 아름다운 직장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헌신하는 안나 또 2,3 여돈교회를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안나 2,3 여전도의 회원 모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입니다. 영스컴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전북 김제 송지동 교회에서 시행합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물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안나 2.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헌신하는 안나 2.3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